고린도전서 15장을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도 불린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부활을 설명하고 확증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죽은 자에게도 예수에게처럼 부활이 있다. 그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믿는 자들의 모든 신앙적 행위들은 다 헛되고 복음 전파도 헛되고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했던 내용은 그러면 부활이 있다면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답하는 내용, 오늘 42절부터 44절 어제 좀 다루지 못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오늘 더 나아가고자 하는데요. 42절부터 44절까지를 한번 한 목소리로 세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는가 네 가지로 말하고 있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부활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그대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몸은 아니에요. 신천지는 지금 몸이라고 주장하는 이단입니다. 성경은 이 부활이라는 것이 죽기 전 상태의 육체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변화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모습에 특별히 모세와 엘리야의 그런 신령한 모습에 세 수제자들이 놀랐던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몸, 지금 가지고 있는 몸은 썩습니다. 관리 잘해도 썩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썩어요. 결국은 늙고 죽고 썩어 없어집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로 인하여 죽음을 향해 행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거기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썩을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내는 것을 썩을 것으로 심는다 그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래요. 또 욕된 것, 우리의 몸은 욕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죄를 짓는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지만은 그 살아내는 우리의 몸은 어떤 몸이에요? 정욕에 끌려갔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바로 죄의 흔적이 남아있는 부끄러운 몸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이 남아있는 것으로 우리가 부활할 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욕된 몸을 어떤 몸으로 해요? 따라합시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아멘.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리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우리의 삶의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부활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그곳에는 우리의 질병도 없기 때문이죠. 학생들 중에서 이런 질문을 제자반에서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이 혼전순결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면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성폭행을 당한 사람들도 혼전순결 잃는 거냐? 여러분 정말로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저희가 더 우리 스스로를 조심히 하고 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 죄로 물들어 있는 세상에서 원치 않는 죄를 당할 때 우리는 그러한 수치를 우리 몸에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이 땅에서는 당하지만 우리가 지은 죄도 죄요, 우리가 당한 죄도 죄입니다. 천국에서는 이러한 수치를 주님이 우리 이런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부활시켜 주신대요. 또 약한 몸으로 주님을 위하여 심고 강한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이런 의미의 맥락에서도 맞죠. 사고를 당하는 그 앞에 약해요. 우리는 재난 앞에 약해요. 피곤하면 누워요. 병들면 몸져 눕습니다. 배고프면 힘이 빠져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한 모습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강한 몸,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리신다라고 설명할 때 이것은 신령하다, 그러면 하나님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몸이 없어지지 않아요. 영혼만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이제 완전히 붙들리는 몸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령한 몸이죠. 그래서 이러한 몸으로, 어떤 몸이요?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리시겠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할 부활입니다. 이런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45절이 답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으니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대조되어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생명이 되었어요. 이거는 수동태죠.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은 범죄하여서 죄를 우리에게 가져왔고 사망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다 첫사람 아담에게 속해 있어요. 그래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살아요. 이 흙에 속한 자가 썩어질 자죠. 연약한 자죠. 죄 짓는 자고 늙고 죽는 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담을 보내주셔서 그 부활을 얻게 된 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첫사람 아담은 우리를 죽음 아래로 끌고 갔어요.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이 되었지만 범죄함으로 그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45절에서 그 마지막 아담은요, 능동태예요. 살려주는 영.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 있었던 아담의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에 의해서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죠.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이가 바로 마지막 아담이에요. 죄에 묶인 사람을 살리시는 이, 절망한 사람을 살리시는 이, 사망 권세 안에 있는 사람을 살리시는 이, 마지막 날에는 우리의 죽을 몸까지 살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49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몸,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있는 이 몸을 입고 살아가요. 그래서 약해요.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부활의 소망은 우리가 이 흙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기반해요. 다시 말해서 하늘에 속한 예수의 형상을 입을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무엇으로요? 형상으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으로 옷 입게 된다. 그래서 5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죽을 몸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부활할 몸은 죄와 사망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죄로 물든 우리가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가?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생명을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에서 살려주는 예수의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변화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몸에 크게 연연하지 않으셔야 돼요. 이 아담의 형상을 갖추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몸에, 지금 이 육신의 삶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야 돼요. 왜냐? 우리는 이 몸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몸 그대로 영원히 산다면 그게 복입니까? 계속 늙어지고 주름이 많아지고 썩어가는 몸으로 영원히 산다면 그것은 저주예요.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영혼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썩을 몸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몸을 죽지 아니할 몸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에요. 혈과 육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기에 합당한 몸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51절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뭐한대요? 변화하리니. 아멘. 변화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대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 특별히 부활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요, 이때의 변화예요. 이 육신을 가지고 살 때에 변화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른 거예요. 이 썩어 없어질 육신으로 어떻게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심어요? 변화됨으로 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비밀이라는 거예요. 무슨 비밀이요? 다 잠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을 성도들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이 새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도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처럼 우리에게도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52절이 그것을 더 설명합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다시 말해서 사라진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잠자는 상태다. 왜? 곧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시는 분 있으시다면 곧 깨어납니다.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멸망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기에서 반드시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죠.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반드시 죽지 아니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썩지 아니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병이 들어서, 오늘 우리가 연약해져서, 우리가 약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죽을 몸이 부활하여 더 이상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54절과 55절이 그걸 설명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망이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사망이 사람을 삼키는 것 같고 우리의 인생을 끝낼 것 같지만 우리의 부활의 날에는 다 반대로 뒤집어져요. 사망이 생명 삼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사망을 삼켜서 없애버립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사망을 삼켜버려요.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사망을 삼켜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문제든지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할 것은 결국은 그 사망 같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죄의 고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 종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으셔야 되는 것은 뭐예요? 예수가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 예수께서 죄와 사망을 이미 이기셨다. 그 말이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은 절대 죽지 않으세요. 예수의 승리하신 그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죄로 인하여 임백해져 있던 그 사망을 다 종결시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을 삼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생명의 승리를 주셨어요. 부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흔들리지 말고 견실히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58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망이 아니라 우리의 끝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은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대요. 기도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대요. 예배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대요. 전도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대요. 눈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대요.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삶이 헛되지 않대요. 세상 수고는 다 사라질 수 있지만, 사람이 보아주지 않지만, 결과가 당장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한 수고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주 안에서 한 헌신은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수고가 헛되지 않으니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는 우리 행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